네, 주안의 만화 1월 15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계속 많이 춥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주변에 보니까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감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힘들고 이렇게 하신데 딱히 이렇게 어떻게 제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아니면 교회 오시면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더 활력 있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그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라고 할 때에는 이제 이 말을 이제 이해하고 상황들을 좀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들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이제 백성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언약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중세 봉건 사회까지만 해도 보아도 주군과 백성의 관계가 의무로 아주 뚜렷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는 성주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성주는 이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각자의 의무들 속에 있습니다. 의무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노들은 성주에게 세금을 바치죠. 곡물들을 바치고 합니다. 그리고 성주들은 이들이 위험할 때에 그들의 군사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들이 가져야 하는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에서 잘 볼 수가 있죠. 귀족들의 사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전쟁을 해야 하고 막 할 때에 그 사회적 의무들을 감당해야 할 때 그것을 먼저 앞서서 기꺼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 자신이 먼저 전쟁터에 나아가고 또 자기 아들들을 전쟁터로 먼저 내보내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의무적 관계 그리고 그 요구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그 요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는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냥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기브온을 가나안 연합군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입장에서는 배반을 하고 막 이스라엘로 간 거잖아요. 기브온이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직면하기 전에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쪽 연합군이 기브온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언약을 그 근거로 하여서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즉,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그 의무를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기브온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를 이행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브온에게 있어서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위하여서 싸우러 올라갑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속아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러 가고 있는 이면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된 기브온을 지키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기브온 전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크게 이기기 위하여서 하늘의 해와 달에게 멈추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해와 달이 멈춤으로 인해서 대적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낮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가지고 오지요. 자, 이러한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은 일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성격과 일어난 이적에 대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면 좀 중점적으로 보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 우리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냥 하나님 성품이 어떠시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의무 안에서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 안에서 기브온을 위하여 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으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심을,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자, 이때 나를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의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삶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또한 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